예레미야 26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유다의 역사로 보면 나라가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무너져 갈 만한 이런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안식일과 절기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또한 한나가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며 기도했던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기도의 장소도 실로였고, 그리고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쳤던 것도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사와 예배가 있었던, 찬양이 있었던 실로가 왜 예레미야 시대에는 실로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면 영광스러운 말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이 저주의 말이고 심판의 말로 바뀌어져 버렸는가 하면, 이제 이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 있는 법궤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빼앗기게 되어졌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충격받아서 죽게 되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죽어가면서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이름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임당하고, 그리고 충격에 자기도 죽어가면서 이제 아들을 낳기는 낳았지만은 이제 죽어가면서 낳으면서 이제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면서 실로가 이제 이 황폐화되어져 버린, 더 이상 이곳에 성막이 또 언약궤가 머물지 못한 황폐화된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로같이 되리라 이후에 이 말은 저주의 선언이요 심판의 말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이 의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게 되어졌는데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에 패하고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이런 혼란의 상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왔는데 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예배드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 상실해버리고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이제 말씀과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진 상황에서도 내 백성이니까 구해줘야지, 내 백성이니까 이기게 해주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멋진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기반이 되어지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구하기 전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잘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은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으로 이방인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블레셋 앞에서는 살아있는 신, 블레셋의 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자기들은 처음에는 자기 신이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신이 꼼짝 못하는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신을 만나도록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분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이 넘어져서 깨지고 부러지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는 전염병과 독한 종기가 나서 이제 법궤가 있는 성읍마다 큰 고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기다가 나중에는 모든 성읍들이 자기 성읍으로는 오지 못하게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베스메스로 돌려보내자 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블레셋에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스메스로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처음 본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느냐 보자 하고 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5만은 가로가 쳐 있고 7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5만은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5만 명이 포함된 것인가 아닌가 잘 몰라서 가로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당시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숫자로 본다면 70명이 더 맞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5만은 가로로 넣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을 넣어도 충분히 그와 같은 수가 죽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아마 그 법궤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전국에서 몰려들었을 수도 있겠다. 수많은 이들이 와서 이제 신기해가지고 들여다보다가 레위인들도 그 법궤를 맨 사람들도 들여다보면 안 되고 이렇게 메고만 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들여보다가 이렇게 많은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모시지도 못하고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서 그것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로를 치신 이유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집례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을 모른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이름은 직접 불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말리지 않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런 지도자들의 비행은 이제 고쳐지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 없는 이런 초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 떠나시려고 했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재로, 기도로 인해서 떠나지 않은 바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실로에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고,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가지고 갔던 제사장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 그 며느리도 죽는 이런 모든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나 그 이름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섬겼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때부터 직접 제사를 집례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안에서 섬겼던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이제 더 깊이 와 닿아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돌아온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7장에서 어디로 모이라고 말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위치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온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서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이제 기랏 여아림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상당히 들게 되어져서 민수기에서 성전 안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30세 이상 50세까지 섬기고, 그 나이가 넘어가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거나 가르쳐주는 자로, 이제 돕는 자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나이도 어느덧 30이 넘어섰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그러면서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실로에서 성막이 무너지고, 그래서 실로같이 되리라고 하는 황폐화되어진 모습을 어린 시절에 목격했고, 법궤를 빼앗긴 소식, 또 제사장의 죽음의 소식, 그 엘리의 가문이 이제 다 죽고 심판받은 이런 소식,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현장에 있었던 자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자가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서원 기도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나시린,
이제 서원이 있을 때에 임시 기간 동안 날짜를 정해서 작정한 기간 동안 나신으로 섬기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일생을 바쳐지는 나시린도 있는데, 물론 삼손은 그 나시린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어렸을 적에 바쳐진 자라고 할 수 있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의 한 행동들을 보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기도 전에 그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싫어합니다. 이제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니 이제 그냥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가지고 거기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가져가 버리는 이런 비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봉사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린 후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였다,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사장이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얼마나 온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사무엘에게 이제 보여지고 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사무엘은 그런 이상을 본 적도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뭔가 필요해서 나를 부른가 보다,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자고 봉사했기 때문에 얼른 엘리에게 달려가서 불러서 저 왔습니다 했는데 부르지 않았다 하면서 돌아가서 누워라 해가지고 3번이나 부르니까 3번 반복해서 달려가도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3번씩이나 쫓아오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가 보다, 3번째야 눈치를 채고 이번에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찾아오지 말고 소리 들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4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사무엘을 불렀으면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려고 하면 가지 마라 사무엘아, 너 나 하나님이야, 너 거기서 들어, 이래도 될 것 같은데 4번씩이나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보여주셨으면, 느끼게 해주셨으면 내가 더 잘 믿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투정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무엘처럼 불렀어도 보여주어도 못 알아먹고 못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의 저주를 이제 자청하고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일은 엘리 제사장도 안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에 앞서서 그 경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는 바인데,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부모가 말을 해도 자기가 싫은 것은 듣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고 고치지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죄는 영원히 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대로 법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는, 다 수명이
짧은 이런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죽어갔는데, 사무엘에 대한 그 언급은 없어도 바로 사무엘이 2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로의 흥망성쇠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무엘에게는 그 일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 그는 어머니의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너는 기도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 일생을 나신으로 바친다고 내가 서원해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왕을 구한 죄를 범했노라고 이렇게 막 고백했을 때,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기도의 응답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백성들에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사울왕을 요구대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과 함께 사역할 수 없어서 그는 왕을 떠나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나요에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갔을 때에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보냈었는데, 3번씩이나 군사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에게까지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자, 4번째는 사울왕이 자신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는데,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며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좀 비아냥거리는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되는데 예언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가끔 제 꿈 중에 하나는, 나도 사무엘처럼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 후반에 혹은 목회 은퇴한 후에 이렇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면서 저를 찾아온 사람마다 막 성령 충만해지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좀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참 좋겠다. 소박한 이런 꿈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 참 말하기도 죄송스러운 이런 꿈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가 머물고 있는 곳에
군인들이 찾아와도 예언하고 왕이 찾아와도 예언할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을 해칠 수도 없고 다윗을 잡아갈 수도 없고, 물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위험할까 봐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 가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은혜 시대가 사무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 또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윗의 시는 이 사무엘 상하에서 그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잘 읽다가 보면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음성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사무엘 때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로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사무엘이 기도만 해도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경고하는 이런 비와 우레가 이렇게 소리나서 두렵게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인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해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로 돌아왔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돌아오고 또 재판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시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통치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말씀 순종의 역사가 사무엘 때부터 열려지게 되어졌고, 그 후에 이런 영향을 받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만,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런 계기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아들들을 보는 시간은 아니고 사무엘만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사무엘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는 자가 아닌 철저히 말씀대로 재판한 자가 사무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로가 망해가는 그 망해진 모습을 보면서 일생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근거에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거나 또 기름 붓는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백성들을 이제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국가로,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그 나라로 회복시킨 자가,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 그 시스템대로 다시 또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다윗이었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도 보호하지 않고 잠시 언약궤마저도 이제 함께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보이실 때도 있었지만,
블레셋을 향하여서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순종할 때까지는 이제 외면해버리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황폐하게 만들어서 진노의 상징이 되게 하는 지명이 되어버리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두려운 분이신지, 그러나 철저히 순종만 하면 묻는 대로 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가까우십니까? 하나님 아빠와 가깝습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빠와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고 원망 섞이는 투정을 하는 자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20년 동안 기다리기도 하시는 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는 40년도 80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 당장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아직 안 들어주신 것 같으면 내가 더 성장해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돈하고 철저히 순종한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바꾸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네,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네, 이런 것이 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네,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모든 실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않겠다, 철저히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영광이 떠난 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자가 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여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기까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의 흥황했던 모습과 또 쇠퇴하고 완전히 황폐화되어져서 더 이상 성막이 머물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 현장을 어렸을 때부터 목격했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온 백성들을 기도로 다스리고 말씀 가르치며 다스리고 순종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온전히 서면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이런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신실한 자녀의 삶, 성숙한 자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온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